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종의 노래라 그렇게 해요. 고난받는 종. 누굴까요? 고난받는 종. 괴로움 당하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어디에 딱 나타나죠?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죠. 누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고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벌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 용서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밑에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놀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못 내려갈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요.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첫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되니까 예수님 힘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이 놀림 당했으니까 우리도 놀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야, 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믿냐? 사람들이 놀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살아가요. 네. 그 참 좋은 질문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 당연한데 사람들이 왜 비웃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주 힘있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바로 막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을 바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안 나타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대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놀림 당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해요. 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앞둔 이 한 달, 바로 오늘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절기 주일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대림절,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로 오는, 그러니까 사실 다섯 번째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전 한 달을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도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어서 썼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지 못하지만은 예언했듯이 우리도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이사야보다는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이사야는 예언만 했지만은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씨로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복음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주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씨로 후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그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놀랍게도 못자국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활했으면 그게 다 없애도 되는데 상처난 손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을 다 끝내고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상처를 가진 분으로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은 증거로서 그분은 부활해서 완전히 됐는데도 한 부분은, 육체의 한 부분은 상처난 분으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상처 가진 분으로 계십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1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못생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림 그려가지고 액자에 넣은 거 보면은 아주 금발에다가 코도 우뚝하고 어디 영화 배우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예수님은 금발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가 까맣습니다.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거나 코가 오똑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키 큰 사람들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보기 좋습니다만 얼굴이 혹시라도 못생겼다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나는 예수님 많이 닮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 마른 땅에 연약한 순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그 볼품 없겠습니까? 물이 아주 많은 곳에 순이 올라왔으면 볼품이 입도 무성하고 보기가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질병과 고통을 겪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침뱉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분 자신은 4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구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쓰는 중에 성령께서 마태 사도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병을 짊어지고 슬픔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냥 마술 부리듯이 야, 병 없어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에다가 손을 얹고 치료하실 때는 그 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청각 언어 장애인을 고쳐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 사람의 장애가 있는 귀와 입에다가 손을 대고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평생 장애이기 때문에 자기 힘들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 가득 엉어리가 차있던 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장애인의 한스러움과 답답함, 불편함, 그가 부르짖고 싶은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줄 때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허물은 원래 뜻은 반역죄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허물하면 약간 가벼운 죄를 허물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원래의 뜻은 하나님 향한 반역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아들께서 대신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공덕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아직도 육체적인 병이나 죽음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라 부르며 응석바디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나는 잘한다. 내가 겉으로는 아주 부족한지 몰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황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 위에서 내려와 보라.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달려 계셔야 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앞에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털 깎는 목동 앞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양처럼 그분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항하고 싸우는 대신에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자기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반역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백성들이 반역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9절 또 읽읍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강포는 이렇게 폭력을 말합니다. 아무 폭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거짓도 없었는데 그분은 악인과 함께 묻혔습니다. 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데 여기서 부자는 악인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부자가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사회가 아주 타락한 그 시대에는 많은 부자들은 악했기 때문에 악인과 부자를 같은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같이 묻혔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군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자기 온 존재를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물은 속죄제와 비슷한 제사입니다. 성전에 관한 어떤 것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또 무엇을 보상해야 될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거룩한 영광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속건제사로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물 드릴 때에 아들 하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 질병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것 때문에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분으로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상처 주고 아들을 버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우리 모두가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버림받음을 그 아들 위에 다 쏟아 정오를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씨를 보고 날들은 길 것이요 죽어야 될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께서는 그 부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손으로 아들, 딸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죄인들을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은 엄청나게 영원 곱하기 영원, 너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리고 그분 자신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또 성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흐뭇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보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이 지식을 바로 갖고 지식대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범죄 저승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몫을 받게 한다. 몫이란 것은 상속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물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당신의 소유로서, 몫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그 능력으로 마귀에게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뺏어와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로잡아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들을 결코 분실할 일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것으로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고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얻으신 그 공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덕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복음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이사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금방 읽은 이사야 53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다는 것을 믿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 중에 있었습니다. 위치 높은 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게 말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믿지만은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증오의 대상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은 자기들도 피해를 당할까 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만 동시에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줄 때 세례식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사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지, 건강, 자녀는 공부 잘해서 좋은 명문대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이런 세속적인 축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고서 편리하게, 불편해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고난의 중의 하나요. 하나님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우리를 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동정하라. 이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고난받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난받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참된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고난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저 형제 자매는 저 집은 아무 걱정도 없겠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테죠. 그때로 참 아무 문제도 없겠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갈수록 모든 성도에게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우리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항상 동정하는,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형제끼리 동정하라 하는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2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노예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노예 주인도 있을 것이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들 노예 주인들, 노예들 다 같이 믿는 자들은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한쪽이 믿지 않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믿는 자매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그 남편이 너희들의 순종의 행위를 보고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자로서 서로를 참으로 동정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문질러서 죄악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듯이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계속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49장 합시다.